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는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아우가 형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더 실하고 성격도 더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없이 자라는 사람과 형이 있는 사람은 그 심리적 발달 상태가 같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을 관찰해 보더라도 형이 없는 아이들과 형이 있는 아이들은 벌써 기질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이 있는 아이들은 형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기세부터가 잘못당당해집니다. 또 또래들에 대하여 내 형을 믿는 배짱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형보다는 동생 쪽이 비교적 고집스럽고 응석이 더 심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누가 출항복을 하기 전에는 그칠 줄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그 같은 심리적 현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을 의지하는 잠재 심리에서 그같이 아우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형은 아우보다 경험을 더 가졌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불과 1년 터울도 여간 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경험이야말로 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 장자는 언제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면 아우보다 책임감이 더 투철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가 있어 그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형에게 동생의 2배 몫을 나누어 줍니다. 두 몫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3몫으로 나누어 가지고 형에게는 2몫을 주고 동생에게는 한 사람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형에게는 가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리더십입니다. 작은 관계이지만 형은 동생을 지도하면서 자랍니다. 동생을 업어주기도 하고 또 붙잡고 다니기도 하고, 물론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러한 여러 가지 근거에서 형만한 아우 없다 하는 속담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하십니다. 얼마나 당연하고도 알기 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25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하십니다. 제자가 상전만큼만 이룰 수 있으면, 그 선생만큼만 이룰 수 있으면 성공이고, 종이 상전만큼이나 컸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제자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랍비의 제자, 곧 학생을 가리킵니다. 슈투던트 이거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사이플, 이런 이제 좀 더 강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인데 랍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는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학생은 선생한테서 백화점에서 돈 내고 물건 사듯이 지식만 사면 되는 것쯤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존경하는 제자로서의 참모습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엉망으로 무너지고 사제의 윤리가 실종되었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좀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귀한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 선생님들은 훌륭한 분들이 또 있겠지만 직업인 이상 어떤 다른 것을 느껴보기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자는 제자요, 스승은 엄연히 스승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중에 아무리 훌륭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깔려 있는 법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든 안 하든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면서도 배우고 미워하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달라지고 보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러할진대 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은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종을 죽였을 때에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가 스승보다 못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주인만 못하다면 인권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나 종에 대하여 그 영웅심, 그것을 허락지 않으심인 것입니다. 교만을 허락지 않으심인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리 커도 제자임을 잊지 말라 하심인 것입니다. 종은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종임을 잊지 말라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하시면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혹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만스럽게 해석해가지고 경망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5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셨는데 나는 오늘 1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치셨지만 나는 일시에 수백 수천 명의 병도 고쳤다. 이렇게 방정을 떠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위험한 교만입니다. 내가 비록 수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수백 수천 명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선생만 하겠느냐 하시고 묵묵히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승이 제자의 발 씻기는 본을 당신께서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인고로 아무 염려하지 말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의 운명도 내가 책임진다. 하나씩 배우고 따르는 충실한 제자만 되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의 운명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세상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내가 내게 말해주는 것만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 보십시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 집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승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고난의 생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주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가 어떻게 고난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하신 것 다 당해야 합니다. 우선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 많이 받고 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오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 할 때 이거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몰래 듣고는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여자와 종과 상전이 한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이 형제요 자매요 하니까 저런 상놈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놈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비종교인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든 신들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이 없으니 저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또 모략 중상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바알세불로 사람들은 몰아붙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 때문에 비방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저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더니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는 먹고 마시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헐뜯는가 하면 세속주의자라고 격하를 시켜버립니다. 이런저런 숱한 핍박을 당하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령을 당하십니다. 저주를 당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어찌 고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이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 하는 것은 다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스승을 사랑하는 자는 스승이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할 고난을 스승이 대신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그 고통스러움을 제자들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나 아닙니까? 스승이 고난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랍비들이 준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 마당에 우리의 불행한 것에 대해서 무슨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아는 자라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흠투성이인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까지 욕 좀 먹는 게 대수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플 것이 없죠. 스승이 고난당하십니다. 주인이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종과 제자가 뭐 그리 아픈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 욕 좀 먹고 비난 좀 받는다 해서 좀 대수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습니까? 조금도 손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은 소리 지르며 저항하고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승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노라. 다 이겨놓았고 따라오는 너희의 그 고난을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배신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라요.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